어제는 저에게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어떤 날이었냐면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어제는 제가 교회 온 지 1년 되는 딱 1년째 되는 날인데요. 네, 잘 모르시겠죠 지금까지도.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1년 안 됐으니까 하면서 좀 어리버리를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어리버리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여하튼 간에 정말 1년 짧지만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참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진짜 사나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예인들이 실제로 영입을 이제 입영을 해서 훈련도 받고 군 생활을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서 해군 부사관 특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무대왕함이라는 그 큰 이렇게 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함대의 갑판장이 선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답게 행동해. 갑판사면 갑판사답게, 하사면 하사답게, 간부가 힘들어하면 병사도 힘들어해. 너희는 간부라는 것을 잊지 마 하면서 그렇게 답게 행동해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남더라고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갑판사면 갑판사답게 하는 거고 하사면 하사답게 행동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 연예인 하사들은 그 말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사장이 갑질을 하면 지탄을 받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위치에 맞지 않는 일에 연루가 되면 지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에 맞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빠는 아빠로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 또 자녀들에게도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5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는 앞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된 성도다운 성도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근거는요,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썩어지고 변질되는 세상의 것으로 대속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받았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이 쓰여진 베드로전서의 배경 속에서 당시 헬라 로마 문화 속에서 대속하다라는 기본의 의미는요, 속전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예는 신전에서 보증금을 낸 후에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 돈은 신전에 있던 금고를 통해서 신전에다가 수수료를 떼고 노예의 주인에게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전의 금고를 통해서 신전에다가 수수료를 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 노예를 구입했다는 의무를 여겨졌고요, 결국 노예는 과거의 사회 속에 주인에게서는 자유의 몸이 된 것은 맞지만 신전 금고에다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방되는 과정에서 그 노예였던 사람은 대신 신의 노예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돈을 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해방됐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신전의 신에게서는 아직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라고는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남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먼저 보이는 말이 뜨겁게라는 말인데요,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원래 운동 용어입니다.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라는 뜻이 뜨겁게입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근육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지만요, 무엇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눕니다. 설교 말씀에서도, 또 찬양을 부를 때도, 세일 모임을 할 때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굳이 강조해서 말하지 않아도 함께 열심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알만한 부분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라는 이 운동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아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1등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 있게 말했으면요, 그 주변의 모든 제자들도 엄격결에 같이 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한 하녀가 베드로를 향해 말했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했죠. 그때 베드로가 당황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종이 또 와서 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제는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야 라고 또 얘기했죠. 그때 이제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열정에 있어서 둘째가면 서러워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승을 저주하고 욕한 실패자, 스승한테서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요, 고기나 잡으러 갈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와 한계를 드러냈던 과거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실패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죄인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됩니다. 열정이 회복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간절함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그는 헌신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열정과 의지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그 마음으로 옆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랑하라 라는 말은요, 아가파 사테인데요, 이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내게 해코지 않은 원수에게 가서 그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정성을 다해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던지셨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모든 실패와 저로 얼룩진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사도 요한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봤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태도가 불량했던 사람도,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괴롭혔던 사람이나 십자가 위에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기다 하면요,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인생을 막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스라엘 주변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흩어져서 이방인 나그네가 된 사람들,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러한 흩어진 신세가 된 이들을 우린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뜻은요, 흩어진 자들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베드로 사도가 23절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앗이란 단어가 스포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외인,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그네로 흩어지게 된 디아스포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스포라야, 너희는 씨앗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특징이 있죠. 스스로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스스로 가서 탁 가면서 딱 심겨질 수가 없죠. 씨앗은 반드시 농부가 씨앗을 가져다가 밭에 고랑을 파고 그곳에 뿌려서 고랑 위에 흙을 덮어야 그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디아스포라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곳에 지금 있어서 세상적으로 이방인 나그네로 손가락질 당하고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야 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너희가 그곳까지 간 것 같지만 너희가 그렇게 겪고 있는 상황은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계획과 뜻으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거기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거야. 그렇게 씨를 파송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머무는 그곳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저 아무 소망 없이 마구 흩어져 보이는, 그냥 핍박을 피해서 막 아무데나 막 간 것 같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 흩어진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스포라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뜻 가운데 너희를 거기 심으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흩어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안동에 흩어보내셨고 어떤 분은 나주에, 어떤 분은 첨단에, 어떤 분은 전라도에 흩어보내셨습니다. 각자 직장과 학교와 여러 가지 가정에 우리를 흩어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에서는 세상의 법이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환난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 가운데 보내신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발령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곳을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는 그런 내 계획과 뜻과 상관없는 곳에 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의도한 바가 아닐 때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 우리를 그곳에 심으셨다는 거,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 뿌리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쓴 이유는요, 흩어진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확신 그리고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고향, 그들의 터전인 이스라엘을 벗어나 있습니다. 외롭고 당장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당장 이방인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렇게 곰핍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용기가 되는 말은 뭘까요? 잘 될 거야, 힘내, 괜찮을 거야,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이 그들에게 용기가 될까요? 그 중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유행이 있습니다. 옷도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볶았다가 폈다가 막 다양하게 합니다. 저도 이제 파마를 하고 싶어서 머리를 조금 기르려고 했는데 저희 첫째 딸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욕먹는다고 그래서 못했는데요. 언젠가는 할 것 같습니다. 유행은요 계속 돌고 돌잖아요. 돌고 돕니다. 어떤 유행은 이렇게 왜 돌고 도냐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돌고 돕니다. 진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세월이 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유행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한계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은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는 이랬다가 다음 선지자한테는 저랬다가 횡설수설하면서 유행에 따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유행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도 없고 뭔가를 덧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하루아침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소망이 사라져버린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변질되고 쇠해지는 것들 뿐이야, 괜찮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잖아, 너희는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썩어지는 것들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세세토록 남아있는 진짜로 소망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